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라고 착각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게 돼. 삶 자체 속에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출근을 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해야 해. 출근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사장으로부터 책임만 받을 일이 뿐만 아니라 잘릴 수가 있어. 또한 자기의 직분이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책임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도 하늘문이 열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험 속에 체험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에 열린 사건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바울과 실라도 역시 감옥에서 만났고, 사도 요한도 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자면 하늘문이 열리지는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바로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받아요. 그래도 어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험에 든 일이 있었다. 그분들의 시험에 드니까 속이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한번 받아버려?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참 잘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거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라고 말할 뿐이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했다.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고 네가 누구에게 구워주고 뭐 받을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용서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환경 속에, 어떤 시험 속에 지금 있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합독할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의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모든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을 받아서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것. 입술의 권세도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입술의 권세가 생기는 것. 물권도 역시 하늘문이 열렸을 때 물권도 생기는 것.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저걸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 마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보통 물건 가지고 시험해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쾌락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다시 말하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도하려고 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이 악한 마귀. 또한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칭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불리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까 마귀 사단은 이 삼킬자를, 즉 시험에 들게 해서 자기 자식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 생활 겁나게 좋은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너는 그 미혹만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아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역사, 사단이 그랬대잖아요. 니네들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식들을 만들어 오라 라고 누가 내 자식들을 만들어 올 수 있냐 라고 할 때 여러 마귀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얘기했다.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1등 먹은 마귀의 답변이 이 사탄에게 임했다. 어떤 마귀가 제일 당첨됐냐? 그건 섭선 마귀가 당첨됐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얘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서 섭섭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알아줘? 그래 섭섭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하면서 섭섭하고 이 섭섭하기가 일종했다. 오늘도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둘을 따지며 이 섭섭하기가 이 사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넣게 하고 또 저 사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한다. 이 마귀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져서 이 중상자, 모략자, 이 마귀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산다.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바로 마귀라는 것.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혈과 육을 싸우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야. 악한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심지어 예배의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그럴싸한 그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해. 이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오늘 또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 사단이 역사하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내 약점을 잘 알아요. 나는 노는 것에 약점이 있어. 나는 물질에 약점이 있어. 여러 가지. 나는 어떤 쾌락에 약점이 있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 힘을 안 되니까.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어요.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시험을 이 악한 마귀는 했다는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에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할까? 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같이 비둘기 형태로 주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열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할 때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단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훈련을 통해서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귀를 시험했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님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아이 때처럼 늘 역사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끌려서서 오늘들은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칼을 가지고 못 놀아. 다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줘. 그러나 오늘도 자라게 되고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는 맡겨.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물질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요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자꾸 넘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다 줬기 때문에 항상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글쎄 이렇게 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자꾸 넘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독하는 심령을 배우노라 라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나는 잘 마음이 생겨서 항상 누리면서 살고 있다 라고 아까 말한 우리를 시험 성령님의 이끌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제자의 신앙은 하나님 옳지 않아. 성령 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리라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다고 말하죠.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마귀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는 사자처럼 함께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생겼을 때 치고 들어와. 물질의 약점이 생겼을 때 치고 들어와. 너 오늘만 일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줄게 라고 치고 들어와. 어떤 사람은 노는데 너무너무 좋아. 야, 누구도 한 번 정도는 봐봐. 어느 분이 장로님도 이 주일날 이렇게 해서 볼일 보더라. 해 가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약점인 거예요. 이 사단은 얼마 동안 늘 성령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떠났다가 내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생활한테 치고 들어와.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를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어땠어요? 쓰러지잖아. 넘어지잖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넘어지잖아. 사단은 늘 역사해. 세 번째 시험의 결과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신 비전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가 있고요. 더 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기록된 바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알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옆을 찔렀을 때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미운 마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기도. 내 힘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계속 미워. 고르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한번 받아버려? 하면서 고르고 있어. 그러면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
말씀은요 떠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고 저일할 때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냥 하루 24시간에 깨어있을 때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요. 말씀을 이겼을 때는 그게 사라지죠. 시험 장소는 어디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을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받는 광야. 사도행 7장 38절에는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한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열고 있는 시험산,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곳이죠. 유대 광야. 이 광야에서 풀 한 푼이 찾아볼 수 없는 빈털에서 웅장한 건물도 웅성거려 사람도 없고 울창한 숲도 없는 곳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 한방에 시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낮에는 돌들이 달아오를 만큼 뜨거웠지만 밤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추위가 있는 곳, 들짐승의 위험이 늘 떠나지 않는 곳,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에 악한 마귀를 시험하는 성도를 넘어지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기지 않아요. 이게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엘리사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었던 것도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도 역시 광야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도 광야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늘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 생활에 충성을 다해서 이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겨서 시험을 이기는 귀한 성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